네, 오늘 1월 8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숙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욱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피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특징과 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1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십시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 두 번째는 이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보시죠.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어떤 그 추상적인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줄 아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자, 이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자, 3번, 다섯 번째,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다시 강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다섯 가지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음에 대한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거듭났다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거듭남, 우리의 구원이 더 풍성해져야 되겠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 하나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습니다.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순종합니다. 그의 계명에 나는 순종합니다. 그의 계명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거듭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포괄적인 의미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4절부터 오늘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보시죠. 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다는 말, 아까 함께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쭉 보면요,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죠.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합니다. 마귀의 일을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을 미워합니다. 이웃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이 하고 있는 그 특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지 않고 사랑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위에서 말하는 계명 아닙니까? 예수님의 계명 아닙니까? 그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겨낸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뭡니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면서 7절에 8절에 보시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은 알겠는데 물과 피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성령님, 물, 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뭘까요? 물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사도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말합니다.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셔서 피를 다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는 그분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입니다. 이 셋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이는 셋입니다.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죠. 성령님 그리고 물과 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9절에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단순히 성령님이라는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셔서만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얼마나 많이 예언되어져 있습니까? 그 예언되어진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떤 죽음을 죽으실 것인지 예수님의 전생에 대해서 성경은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날 건지 그리고 독생자로 태어나시는 것,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예언되어졌습니다. 어떤 죽음을 맞게 할 건지, 어떤 사역을 하실 건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반을 당할지,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이 사역하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도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증언입니다.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증거 11절에 보시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 영생,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강력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강력한 증거, 그 증거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지 자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을 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는요.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우리는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다 살아있는데 왜 생명이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서 죽어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born again 하는 거죠. 내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영생이 뭐냐 하면요. 이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그리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으로 이게 짧으면서도 굉장한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남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이게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증거는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동안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강력한 증거죠.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영생,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증거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구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거듭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니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뭘까요?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제가 믿기로는 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큰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에게 어떤 큰 은혜가 임했는지를 깊이 알고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 그런 귀한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